할렐루야. 세상은요 원래 악했습니다. 원래 악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에는요 칼을 옆에 차고 다녔습니다. 우리 고려시대에는요 길거리에서 그 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 삼국시대에는요 여자들을 막 납치도 해가고 보쌈도 해가고 막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더 이전 시대는요 더 잔인하고 더 난폭했고, 그 전 시대는요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릴 만큼 세상은 악했습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은요 원래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원래부터가 없었습니다. 원래부터가 배가 고팠습니다. 원래부터가 아무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우리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이 정도면 족하다라고 했던 적이 과연 있었는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힘들게 태어났고요. 어린 시절 우리 집사님들의 그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사람의 생활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지금 우리들을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의 그렇게 힘든 시기를 살아오셨습니다. 전기불도 없이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여기 몇 분은 계실 것이고, 하여튼 어릴 때부터 쌀밥 먹은 지 여러분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마음껏 고기 먹을 수 있는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게 아니라 원래가 힘들었습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재벌 2세 계십니까? 재벌 2세라 하더라도요 힘듭니다. 재벌 3세라 해도요 어렵습니다. 세상은 원래 악했고, 세상은 원래 없었고, 우리 또한 원래 배운 거 없었고요, 우리 또한 원래 가진 거 없었고, 우리 또한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작이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상처받는다라는 말을 저는 싫어합니다. 저는 상처받는다라는 말보다 경험했다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처겠지만요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경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상처받습니까? 상처받았다라는 것이 교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사실 상처를 받을 수도 없을 만큼의 상처투성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내가 하나님을 만나 온전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상처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함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번 돌아보시면요 참 어려웠습니다. 올해만 어려웠습니까? 올해만 어려울까요? 평생이 어렵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이 사실 얼마나 억울하면 태어나자마자부터 울겠습니까?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태어난 게 억울해서. 태어날 때 쌩긋 웃으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던가요? 태어날 때부터 억울해. 태어날 때부터 열받고, 태어날 때부터 짜증나고. 아기를 키우다 보면요 이게 기분이 좋아서 웃는 그 우는 울음소리가 있고요,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우는 울음소리가 있거든요. 아기를 키워보시면 강원장님 그러시죠?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하다 보면은 기분 좋아서 우는 것도 틀려요.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어리광처럼 우는 거하고 짜증이 나서 우는 건 틀리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기분 좋아서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가 낳기는 엄마가 고생해서 낳았는데 얘는 왜 그래? 태어난 게부터가 억울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 모두는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청교도인들은 저는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과연 예배하고 싶었을까?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함께 나누어 먹고 싶었을까?
결코 우리와 같은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황무지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집이 있었겠습니까? 집도 없어요. 힘들어요. 배고파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청교도인들의 신앙을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안 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들, 딸이 속썩입니까? 아들, 딸이 있으니까 속을 썩이죠. 없어 봐요. 속썩이는 새끼 없으면 좋겠다. 진짜 없어 보세요. 그게 감사한지. 속썩이는 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속썩이는 딸이 또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 감사의 소리들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은 이란 단어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형제들이여 라는 단어를 많이 봐왔는데 그들이라는 단어 나오는 이 단어를 오랜만에 접해보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들은 이라는 단어에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 애들은 누구냐? 요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잔치만 있다 하면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잔치가 무슨 잔치인가를 알고는 가야 돼요. 밥 준다 해가지고 기쁨 먹으러 갔더만 장례장 가가지고 울고 있고, 잔치한다라는 이 그들은 누구냐? 지옥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들어가는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우리 가실 분들은 이 그들처럼 이렇게 행동하시면 직행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이 단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이것을요 우리는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걸 이용해 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 잘 보면요, 이 부모를 상당히 잘 이용해 먹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내 새끼를 잘 알겠지만 요 새끼도 나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게 속여 먹고, 알면서도 썩고 모르면서 썩고,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고, 우리 엄마가 뭘 가장 좋아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이런 말을 했을 때 엄마가 디비지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엄마가 침착해지는,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엄마를 가지고 노는 그런 일들이 자녀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이 하나님을 오래 참고 또 기다려주신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 먹는데,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그 이유는 내 자녀 되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거북스럽습니까? 그게 교만한 자입니다. 나에게 복종하랍니까? 목사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저에게 복종합니까? 저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저의 말에 복종할 이유는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제 말에 복종할 만큼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종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격지심해? 왜 내가 못나서 복종하라고? 기분 나쁘다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제법 많더라고요. 복종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그 이유도요, 복종하라는 의미라는, 복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자를 참아줄까? 저는 안 참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같은 자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까요? 안 기다려, 우리 성질 같으면 안 기다려 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서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주신 그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고 또 참아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이다. 다시 정리해보면요, 지옥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 있는가?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지금도 지옥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에 탄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어요. 나와 있잖아요. 20절에 8명. 고민하지 마시고 8명이라. 8명밖에 못 탔어요. 지구에, 그 당시에 지구에 몇 명이 살았는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우리보다는 많았을 건데, 우리보다는 많았어요. 우리보다는 많았을 건데 그 가운데서도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8명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면 정말 적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에서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요, 복종하던 자가 8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복종이 누구 좋아라고 복종하는 겁니까? 방주에 타라라고 했을 때 타는 것은 나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인데 왜 타라에도 안 타는지 모르겠어요. 왜 타라에도 안 타는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이요, 노아의 방주 시절에는 물이 무서웠습니다. 왜?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이 다 차고 흘러 넘쳐버렸으니까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물이 이제 거룩하고 아름다운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세례를 베풀 때도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생명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의미하는데 신분이 바뀌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옛날의 물은, 노아 시대 때의 물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물은 두렵고 무섭고 죽음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 이 물은 곧 생명이요 세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요 뭐가 바뀌던가요? 오늘 우리 두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빛이 한 줄기 내려오던가요? 저는 못 봤어요. 감정이 격해가지고. 혹시 빛이 내려오던가요? 두 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갑자기 없던 살들 다 빠지기 시작하고 모든 병이 다 나았고 종부가 좀 똑똑해졌니? 세례를 받을 때 머리가 갑자기 막 뇌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뚱뚱한 사람들 막 세례 받으면 살 다 빠지고 다운 엎드려 물을 부어주라니까. 저부터 물을 좀 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 세례 받았다 해서요 내 육신적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곧 세례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는요 육적으로 뭔가를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았더니 육적으로 뭔가가 변하여지고 채워지고 완성해지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딱 받고 났더니 없는 돈이 생기기 시작하고, 세례를 딱 받고 났더니 무식했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세례를 딱 받고 났더니 아팠던 몸이 치유받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이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세례는 영적인 것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혼이 잘 되어야지 육신이 잘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바뀝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바뀌는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오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는 육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씨름하고 낮아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육적인 문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더니요, 이제 세례를 받았더니요, 보세요, 물이요 이제 안 무섭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요, 예전에는 두려웠던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신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외국을 한번 나가실 때는요, 보시면 입국할 때 엄청 쫄입니다. 외국도 한번 나가봅시다. 우리 너무 국내에만 있지 마시고 제주도라도 여권 들고 가셔가지고, 우리 누구는 태훈이가 처음 외국 나갈 때 참 잘 골려 먹었거든요. 신발 벗어야 된다. 입국할 때 배꼽선으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타야 된다니까. 진짜로 네이버 찾아봤어요. 쟤는 입국할 때 인사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입국할 때 되게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걸릴까봐. 사실 말도 못 알아듣는데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봐.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괌에 가족들 여행을 갔었는데 제가 다 적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희 집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똑똑해요. 제가 다 적어가지고 6장을 다 적는데 제 아버지 걸 적을 때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체크를 한 개 했습니다. 이렇게 월통 이렇게 체크 막 하잖아요. 뭐 아니요, 다 아니요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니요 하고 이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출국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 쪽 계신 곳에 웅숭웅숭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가셔서 웃고만 계시면 된다고. 인상 쓰지 말고. 인상 쓰면 그 인상도 보통 인상이 아니니까 웃고만 계시면 그냥 통과된다고. 그래서 가셔서 그렇게 하는 웃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생판 처음 보는 미국인 앞에 서가지고 쌩글쌩글 웃고 계십니다. 근데 미국인이 막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뭐라 하노? 뭐라 하노? 뭐라 하노? 그래서 제가 웹에 보니까요, 뭐라 하는데 이 체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가 보니까 뭐냐면은 총기, 마약류, 흉기를 소지했습니까에 제가 얘를 체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입국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쳐다보니까 또 이게 참 저였으면 너무 선하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선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했을 건데, 또 아버지는 또 이렇게 하니까 표정을 보고, 제 생각이 이거는 표정을 보니까 갖고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갖고 있다고 표시는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시 고치고 해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외국에 나갈 때는 상당히 긴장되는데 들어올 때는 여러분 긴장하면서 들어오십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는요, 외국 나갈 때는 여권도 전부 다 이렇게 줍니다. 한번 잘 보세요. 외국 나갈 일 있으면 뒤에서 보시면 전부 여권을요 다 공소를 이렇게 줘요. 특히 60 다 넘으시는 할머니들 보면은 전부 다 여권을 두 손으로 주는데, 한국 들어올 때는요 여권 한 손으로 딱 줍니다. 근데 왜? 내가 내 나라에 들어오겠다는데. 외국 다른 나라 갈 때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는데 내가 거부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두렵지도 무섭지도, 또 말이 통하니까 네가 뭐라 하면 내가 얘기하면 되고, 또 글을 아니까 잘못 적었으면 고쳐 적으면 되니까 아무런 두려움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분이 바뀌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와 함께하면 바뀌는 것이, 예전에는 두려웠던 그 물이 바뀌고, 예전에는 무서웠던 그것이 이제는 내 안에 뭐가 바뀌고, 뭐가 무섭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입에 들어갈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먹고 사는 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벌어도요 맨날 목마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벌어야지, 얼마나 가져야지 만족하시렵니까? 우리에게 수억만큼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딱 이런 말 있으면 좋겠죠. 지금 딱 이런 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심정입니다. 딱 이런 말, 말도 안 바래. 딱 이런 말. 근데 1억을 딱 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딱 10억만. 요 1억을 가지고 굴려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지금 굴릴 돈이 없어서 못 굴리고 있는데 이 딱 1억만 있으면 딱 10억만. 10억 가지고 있으면요. 딱 100억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니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이 인생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 죽음의 물이 생명의 세례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 나에게 삶의 생동력으로 되는 연료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했잖아요. 죄를 지어서 네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고 우리 모두가 그 생명수 가운데 들어왔으니 이제는 죄인에서 벗어난다면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아들들을 키우면서 느낍니다. 1살 때는 죄가 아니었던데 지금은 죄가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1살 때는 제 배 위에 올라타도 죄가 아니었는데 8살 되고 배에 올라타면 전 던져버립니다. 이제 내 배가 터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미야, 진정성 없는 사과. 어미야, 더 화가 나요. 그때는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버리니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나가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뿐입니다. 세상에 만나야 될 것은 예수뿐임을, 예수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한 얘기 같으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네가 만난 그 주님, 혹 네가 만나야 할 그 주님이 누구냐면 하늘에 오르신 분, 그 다음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그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여러분은 천사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만큼 있습니까? 세상에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죄송합니다, 팩트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은 복종하지 못합니까? 뭐 가지고 있다고, 어떤 권세 있다고, 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왜 주님 앞에 복종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 발 앞에 머리 숙이는 그 권력과 권세와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진 분이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와 내가 함께 한다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님께서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버리시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제든
어떠한 순간이든 함께 하겠으니 너는 말씀에 복종하라.